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하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신 시온이오나 가보인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험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킬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셔서 주님 바라봄이 아버지는 늘 충만하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간청하며 간구하는 것은 세우신 교회와 가정들과 개인들을 축복해 주시되 이 코로나 시기에 영적 타격, 건강의 타격, 재정적 손실과 타격이 없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종이 새벽에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역사해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신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기근을 이렇게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또 천국 백성이 되는 법, 영생을 선물로 받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또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 영생을 선물로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믿음을 쉽게 저버리고 죄악된 세상 속으로 둥둥 떠들어감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피 공로를 통하여 얻어진 선물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구속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심의 그 결과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쉽게 그 선물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잡혀서 인생을 마감했는데 화려한 죽음도 아닙니다. 가족들이 지켜본 가운데 임종을 맞는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가족도 없었습니다. 평생 복음 전도에 미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로마로 압송을 당하여 깊은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했으니 그가 깊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인들을 굳건하게 세워줬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이 굳건하게 설 것을 가르쳤고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골로새 편지를 써서 굳건하게 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빌리몬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또 믿음의 편지를 보내어 믿음의 사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킨 것도 귀한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회복한 것도 귀하지만 건강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잘 지켜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건강을 지킨 것도 위대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을 지킨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듯이 내게 있는 믿음을 지킨 것도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야 내게 주어진 선물을 끝까지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힘이 없는 고기는 거센 물살을 헤치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물살에 이기지 못하고 둥둥둥둥 떠내려가서 마침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죄악된 세상으로 둥둥둥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각종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 등으로 큰 환란이 닥칠 것을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축소해놓은 소계시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첫째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이루 수많은 고통에 시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환란이 오는가는 본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근데 인띵같이 나옵니다.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는데 여기서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인을 뗐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매우 사기친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십시다. 내가 보면 내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누가 떼죠? 어린 양이 뗀 겁니다. 어린 양이 누구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구원의 예수님이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 뗄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을 뗄 자는 임봉한 것을 인을 뗄 수 있는 권세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밖에 없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전에서 이게 계란기마다 임봉을 해놨습니다. 근데 만약 한전에 직원이 임봉을 해놨는데 그 식구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을 떼가지고 메달을 거꾸로 전기를 돌리면은 전기요금이 덜 나오겠죠. 그러면 대형 사고 난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임봉을 해놓은 것을 그 누구도 떼지 못한 것입니다. 한전 직원이 공무상 나와서 필요할 때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떼는 권세는 바로 인을 뗄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떼어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뗄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뗐다고 했습니다. 자,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래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첫 번째 인을 뗐더니 이제 흰말이 나오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인을 뗐다. 그것이 이미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온 것입니다. 이단인 것입니다.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만 떼실 수 있는데 앞으로 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뗀 것입니다. 자, 셋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생기죠?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라는 말은 바로 뭘 말합니까?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검정말, 기근, 흉년,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검정말의 탄자를 가만히 보니까 저울을 손에 들고 탔습니다. 자, 저울을 손에 들고 탔다는 말이 매우 유의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을 가보지 않았지만 북한은 식량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인민들에게 그냥 쌀을 마음껏 가져가시오 할 수 없기 때문에 배급제로 이렇게 옥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곡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준다 이 말. 왜 그럴까요? 저울로 곡식을 나눠진 이유는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극심한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곡식이 부족하니 저울에 따라서 곡식을 이렇게 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6절 한번 가봅시다. 자,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데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이것은 화폐 이름인데요.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당입니다. 자, 요즘 우리 시대에 목수 하루 일당이 20만 원을 가져갑시다. 20만 원을 갖고 갔더니 밀 한 대를 사왔습니다. 지금은 밀의 개념을 잘 모를 텐데 이전에 농경 사회 속에서 밀 한 대 그거 살려고 하루 일당을 줬다 이 말. 이 말은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1,000만 원을 지게에 지고 갔는데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그냥 쌀 몇 대 사오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이루는데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낸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국제 통용화폐가 달러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러를 수출해서 한국은행에 모아놓죠. 외야 달러 보유국이 지금 5,000달러다, 5천만 달러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계속 찍어낸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 경기 부양을 통해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낸다고 하는 뉴스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찍어내는데 그 가치가 급속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의 자산으로 이렇게 많은 자산이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 한 대를 사는데 바로 한 데나리온을 가져가면 살까 말까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없기 때문에. 극심한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6절 가봅시다.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이렇게 성경은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탕자가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데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극심한 가뭄을 통하여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 시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앞으로 666수를 받지 않으면 이제는 배급을 해서 곡물을 나눠주는 시대에 다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사람들이 복종을 당하고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는 시돈 여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3년 6개월 혹독한 가뭄 중에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 마을에 그 과부를 찾아가서 나로 하여금 그걸 먹게 하라 하자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기름을 발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고 그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은 복을 주신 것을 미리 주님의 애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가뭄과 극심한 기근이 밀려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람류가 무엇입니까? 감람류는 기름입니다. 감람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촛대에 불을 붙일 때 쓰는 기름인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그때 당시는 귀한
구별된 기름입니다. 그래서 촛대에 기름을 밤에 제사장들이 계속 간등 불이 끓음이 나지 않도록 해서 그 촛대에 기름을 계속 보충해서 성소에 불을 밝힐 때 쓰는 기름이 감람유인 것입니다. 이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사람이 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하신 육의 양식 밥을 먹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먹고 육의 양식 밥을 먹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 영혼이 병들어 죄악된 세상으로 썩은 죽은 고기처럼 둥둥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지 말은 돈 갖고도 안 됩니다. 말세지 말에는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믿음도 지키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놀 때 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술 취하고 타락할 때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소멸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을 떠나버리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거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야만 샤르바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혹독한 가뭄 중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받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앞으로 어느 시기에 더 강력한 기근과 강력한 환란의 시기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날을 준비해 가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은혜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포도주는 영적으로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은 은혜의 감격,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장 은혜 받은 기쁨의 감격.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 것입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환난의 때가 들어가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작년 동안 우리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보십시오. 2019년도에는요 교회마다 꽉 찼습니다. 기도마다 꽉 찼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맘만 먹으면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2020년도는 본의 아니게 교회가 폐쇄당하고 또 비대면 한 번도 제가 예배하면서 들어보지 못한 비대면 얼굴을 보지 않고 예배드리라 정부가 지침을 줬습니다. 그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폐쇄당하는 그런 법이 제정돼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시기를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가 닫혔습니다. 교회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좌석에 10%만 들어와서 예배하라. 그런데 정부가 지금 예배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그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 문 열려서도 이미 교인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벌써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기가 한 10년만 지나간다고 가정합시다. 정부가 예배 나오지 마라. 정부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라. 정부가 10%만 나와라. 5%만 나와라. 그러면 이제 정상화가 될 때 여러분이요 이제 바이러스도 없고 모든 질병이 다 점령됐으니 교회 나오십시오. 과연 앞으로 이런 시기에 몇 해만 갔다가 다시 교회로 나오십시오. 몇 년이나 신앙이 유지돼서 나올까 끔찍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맥이 풀려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목사님들은 양떼를 관리해야 할지 잘 생각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끔찍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람류가 충만하고 포도주가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초기 교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십자가 은혜로 포도주로 충만했던 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잡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예수 믿는 여인들이 우리 남편 예수 믿고 이런 억울한 일 당하니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 없었다. 마땅히 부활로 장차 남편이 부활할 것을 믿어버렸다. 자, 히브리서 13장 35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당하되,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누리게 하여 손톱을 빼내고 눈을 파내고 귀를 자르고 목을 쳐내도 그들은 믿음을 절대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초기 교들은 감람류같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포도주처럼 은혜의 기쁨이 그들 속에 넘쳐서 육체는 뺏어가고 육체는 고문을 해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여 그들은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 살려주시면 나 예수 배반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나 예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먹을 것만 주시면 나 예수 배반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했다. 구차히 풀려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초기 교회들은 없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저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은 감람류같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고 포도주같이 은혜의 기쁨이 있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를 살까 말까 하는 그런 혹독한 기근과 가뭄과 전염병이 몰려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가져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감람류같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아 포도주같이 은혜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구차에 풀려나려고 예수를 배반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 나타날 기근은 오직 감람류처럼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포도주처럼 은혜의 기쁨에 충만한 사람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고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관이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기가 앞으로 닥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가족제대, 가족 구성원이 바뀐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합니다. 그냥 앞으로는 함께 사는 사람은 다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함께 살면 다 가족이다. 가족관계 등록부가 막 수시로 바뀌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치관의 대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영적으로 더 큰 혼란이 올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여정을 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기근과 가뭄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믿음의 여정을 잘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도 귀한 마음에 소원담아 각종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예물식에 담긴 수많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받으시고 저들 영혼이 아버지의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나게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